한 번은 집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눈 다음에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는 병문안 오신 유일한 사람이 목사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에게도 오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오해가 깊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빛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빛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소금된 삶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소금된 삶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숨기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를 보아도 욥과 같은 고난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무겁고 욥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모든 고난 당하는 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절반 이상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해도 유구무원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닙니다.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이 없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난당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딴 길로 가다가 고난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잘 드렸고 또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자식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혹시 잔치하는 가운데에서 부지불식간에 말실수하지 않았는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며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까닭을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는 부르짖기도 하고 토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좀 알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욥은 제일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그 답답한 심정을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혹시 왼편에 계시나 해서 왼편을 보니까 왼편에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에 계시나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오른편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의 답답한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완전 어두움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어두움의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 그거 외에는 이 어두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갑니까?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붙잡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재물도 친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신앙이란 존재의 용기이다. 조금 알아듣기 힘든 말입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신앙은 용기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불안과 절망과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오직 믿음, 신앙에 있다. 신앙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어두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신앙 고백입니다. 욥과 같은 신앙 고백, 그것만이 불안과 절망과 어두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가 한 일이고 제일 잘한 일이에요. 우리들도 어둠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렵고 무섭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에, 그때에는 오직 신앙 고백밖에 없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든지 시편 23편을 고백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특별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순금입니다. 순금, 순수한 금, 순도가 높은 아름다운 금, 고귀하고 비싼 금. 이 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 순금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점을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금 하면은 일반적으로 24K 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순금을 등급을 나눕니다. 순금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49, 59, 69 그리고 최고로 좋은 금을 79 골드라고 부른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49 하면은 99.99, 9가 4개예요. 59 하면은 99.999, 그리고 69 하면 99.9999.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순도를 지닌 최고의 금을 79 골드 해서 99.99999. 그야말로 금 중에 최고의 금을 79 골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이 우리나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LS 키코라고 하는 동재련 회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순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금을 만드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지켜보았는데 순금이 그냥 덩어리로 뚝 나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우리나라 여러 금광에서 이 광석을 캐옵니다. 이 동광석. 그런데 이 금이 섞여 있는 광석은 다른 돌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더라고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걸 캐내 가지고 바위 덩어리죠.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재련을 하는데 50톤, 어마어마하죠. 바위 50톤을 재련하면은 잘하면은 1kg 금이 나온답니다. 1kg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정도의 금덩어리, 그게 한 1kg 정도 되거든요. 잘했을 경우 그 정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보통 한 40일 걸리더라고요. 광산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잘게 부숩니다. 돌덩어리를 녹일 수는 없으니까 부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부셔집니다. 그래서 해머로, 보통 해머가 아니라 아주 크고 단단한 해머로 그냥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바위가 쩍쩍하고 갈라지고, 갈라진 걸 또 쳐서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저렇게 맞고 깨어져야 금이 되는가 보다. 특별히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단단해요. 잘 안 깨어집니다.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을 받아서는 자기를 잘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맞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꽝꽝 맞아서 이 동광석이 깨어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시약을 섞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약을 섞어서 이렇게 고루고루 밀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고체가 액체로 변해요. 물처럼. 그렇게 해서 밖에 두면 이게 또 식습니다. 그 식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은 시약하고 섞여서 아래로 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옵니다. 식어지고 나면 또 단단해졌죠. 그러면 망치로 가져와서 또 때려서 부숩니다. 그러면은 가벼운 거는 불순물들이니까 다 버리고 밑에 무거운 부분만 골라내서 그걸 또 때려가지고 또 잘게 부수고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다른 시약을 넣어가지고 또 뜨거운 불에다가 천도시 불 속에 넣어서 또 녹입니다. 이런 과정을 적어도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은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금 입자들이 이렇게 탄성이 생겨서 서로 그 사이에 불순물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연결이 되어서 판판하게 평평하게 연결이 되는 순간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것보다도 더 또렷하게 그 금 위에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면은 99.999 그야말로 순금이 탄생하는 순간이지요. 이렇게 긴 시간 많은 부서짐과 녹아짐의 과정을 거쳐서 순도가 높은 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겠습니까? 금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금 갖다 바친다고 다이아몬드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에게 기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름다우신 인격, 겸손하고 온유하신 마음과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서 순금 같은 인격으로 순금 같은 성도로 변화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스승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부어주셨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성공하는 삶이든지 고난받는 삶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금 같은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LS 키코 동재련 회사에서 동광석을 깨부셔서 가루를 만들고 시약을 섞어서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하고 또 재련을 하고, 그래서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단번에 되지를 않습니다. 돌이 깨어지듯이 내가 깨어져야 하고, 돌이 불 속에 들어가듯이 뜨거운 고난을 거쳐야 순수해지고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고난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순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과 녹아짐의 과정을 거치듯이 인격의 재련을 과정을 거쳐야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런 거로 연단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단을 잘 받아야 순금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다고 그냥 저절로 순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돌가루 깨부시고 불에 넣었다고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약을 섞어야 돼요. 시약을 섞어서 고루고루 섞어서 용광로 속에 넣어야 이게 불순물이 제대로 빠지고 순금이 되듯이, 그냥 고난당한다고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시약을 섞듯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해야 예수님 닮은 순수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고난 받으면은 불평객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다니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환난을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우울증을 만들고 화병을 만들어서 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환난이 오히려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면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이상해져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환난을 잘 소화해내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건 작은 신앙이에요. 쉽게 깨어지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기에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헛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들리지 않으니까 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구도 발명하고 축음기도 발명하고 수백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지만 내가 잘 몰라요. 내 미래를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은 친구는 아는가? 친구는 더더욱 모르죠.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모르지만 불안해하고 포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알고 계시는 그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게 고난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팔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해서 이런 재수없는 엉뚱한 고난이 내게 닥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연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아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허락하신 거라 알고요. 이것을 생각하면은 몰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 고백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욥은 단련이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고난인데요.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단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받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 순금 같은 인격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마치 광석을 깨부셔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듯이 나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단련이다. 이것은 단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몸도 망가져 있고 가족도 지금 다 어려워져 있고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온 사방이 그냥 어둠이요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영광스러운 순금 같은 날이 올 것이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혜를 믿고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저 끝에 가서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소금의 삶과 빛의 삶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빛된 삶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된 삶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유혹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부패하지 아니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우리는 욥의 모습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픈 것 숨기지 마십시오. 약한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승리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이 승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것이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욥처럼 정직하며 욥처럼 순전하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심과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생기지요. 그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축복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의심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낙심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미움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욥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